요한복음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제 세우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제자, 12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과정에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초기 제자들인데 이들이 성향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기질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쫓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가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이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거기서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얘기할 때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와 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에 약간의 그 일반 오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적 무슨 뭐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것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 뭐 빌립이 어떻고 나다나엘이 어떻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살펴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찾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 말씀에 이게 완전히 깨어지거든요. 그 선입견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만의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편협한 생각들, 그 전통에 매여서 그냥 융통성 없는 그런 꽉 막힌 이런 모든 것들이 단 이 한마디에 깨집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 이야기들 잘 알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와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익히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지 않았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 불과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도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아주 독특한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의 성격도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목소리도 그렇고 성품도 점잖고 행동도 그렇고 뭐 이런 우리가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를 들어 뭐 목사님 중에서 뭐 믿음 좋으신 목사님은 이런 목사입니다. 뭐 이런 어떤 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쉬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비슷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겉보기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샘플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싹싹하고, 사람들에게 뭐, 어려움을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지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제각각이었어요. 정말 제각각인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빌립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여러분, 빌립 하면,
빌립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 빌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순종에 대해서 아마 기독교 백화점 가면 책이 수천 권이 있을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다. 그건 아니지만 빌립이 특별히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따져보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일단 순종해요. 그게 순종입니다. 일단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순종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제 여긴 나오지 않지만 훗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순교했거든요. 이 순교하는 과정까지 가면서도 그들이 절대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고상한 건지 저급한 건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요.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요 순종 못합니다. 빌립이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까지만 해도 빌립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온 어떤 청년이 날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였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그 전에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순종한 빌립의 눈에 보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순종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풍덩 들어가지 못하면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풍덩 들어가 있으면 세상에 전쟁이 나고 질병이 나고 막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세상에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풍덩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빌립에게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존재 자체를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친구 누구죠? 나다나엘한테 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이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순종했던 빌립은 훌륭하고 의심했던 나다나엘은 훌륭하지 않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거듭 얘기했잖아요. 의심하는 믿음이요 엄청나게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의심만 하면 끝나고 의심만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냐면 의심하면서 빌립의 인도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의심하지만 행동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만 하고 행동 자체가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자체도 계속 의심 속에 그냥 뒹굴게 되고 한 단계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요 의심하지만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요. 따라갑니다. 와 보라는 빌립의 말에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말로 무슨 구원하시고, 말로 우리들에게 뭘 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들은 알 수 없어요. 알면 신이게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와 보라 했을 때 빌립의 그 말에 따라서 간 이 나다나엘은요, 그 뒤에 자기의 의심이 어떻게 되죠?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견고함이고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는 내가 고민해보지 않고 의심해보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닥치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지? 이건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가 내뱉었던 말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의 부끄러움, 자기 고백의 이 한계,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인간의 이 사고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 믿음이 참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정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속담에도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의심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순교의 자리까지 일사천리로 갑니다. 그 사이에는 그 어떠한 의심도 배신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당장 살자고 바둥바둥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사람들한테 부정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랬어요. 자기가 의심이 믿음으로 변하면서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관습을 중요시하는 극히 모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착하고 온전한 사람일수록 의심하고 그 다음에 두드려보고 그리고 따져보는 것,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사람일수록 의심하는 게 맞다니까요. 오히려 좀 껄렁껄렁하고, 좀 껄렁껄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덜렁덜렁하고 좀 이렇게 가볍고 사랑이 좀 이런 사람일수록 덮어놓고 막 믿고 덮어놓고 순종하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덮어놓고 믿더라도 그 덮어놓고 믿고 나면 나중에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다양한 성향과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펼치나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기질과 성격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실하심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제자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둘 다 한 사람은 의심했지만 믿고, 한 사람은 순종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가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기존에 살던 삶,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중에 이게 대체되거든요. 상반되거든요. 그 기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메시아는요, 예수님처럼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자기들끼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평범하고 나사렛에서 그냥 일반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는 이스라엘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뒤집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건요, 어쩌다가 친구 따라오고, 뭐, 어쩌다 누구의 권유로 교회 오고, 전도받아서 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그 다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넣어주셨고, 그 상황에서 개개인이, 우리 모두가 그래요. 개개인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 오늘날 구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선택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잔치상은 하나님이 다 차리셨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잔치상은 내가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 차렸는데, 먹는 것을 선택한 게 나라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게 우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로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예수를 부정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매우 매우 복잡한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자유만 빼면요, 인간은 일사천리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로봇처럼 다 세상은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험난해지고 골치 아프고 막, 이게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을 자유와 예수를 부정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와 보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의심하고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에게 권유했던 단어가 와 보라인데,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이제 많이들 안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제일 단골로 나오는 표가 와 보라예요. 항상 이 와 보라, 이게 부흥회 때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 와 보라.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와 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서 와 보라라는 뜻이 조금 달라요. 이 쓰임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단어상 그냥 똑같은 단어니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와 보라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임이나 이런 데 와서 보라라고 권유하는 그런 와 보라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고 뭐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알려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식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 교회는 이렇고 예수님 이렇고 하나님 이렇고. 그런데 빌립은 왜 와보라고 했냐면, 오늘 이 주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관찰 대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보라라는 얘기는 와서 관찰해라, 와서 살펴봐라, 와서 한번 구경해라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보라는 것은 그 안에 핵심은 뭐냐면 소통입니다. 관계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가 네 말이 맞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졌을 때는 예수라는 청년은 구세주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어. 너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말을 했을 수 있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라는 것은 예수라는 청년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교회 나와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나오는 건 그냥 초청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럴듯하게 뭐 행사를 만들고 와 보라. 그럼 뭘 봐야 돼요? 뭐 목사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 건물을 보는 겁니까? 아니 무슨 행사 버라이티한 어떤 행사를 보는 건가요? 도대체 와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와 보라 할 때는 뭘 보라는 겁니까? 거기서 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높은 철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높은 철탑을 통해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와 보라는 것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와 보라라는 말이에요. 빌립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의도를 알고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구경할 것 같으면 멀찍이서 아무 때나 너 시간 될 때 한번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손 붙잡고 간 이유는요, 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만나서 소통하게 한 겁니다. 두 번째가 바울은 빌립은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자꾸 뭔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을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설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예수님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은요, 인간들이 쉽게 이러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던 권사님도 계시고 여기 다 계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원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식은요, 인간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초월적이고 너무 위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와 너무 다르니까 세상 방식으로 평생 살면서 똑똑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고 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핵심이 뭐냐면 와 보라. 근데 그 와 보라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지 이것이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오늘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도 참됨과 간사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오고 그들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맞이할 때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어.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예수란 청년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놀랍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찍으셨다는 거예요. 찍어서 콕 집어서 너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기로 작정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모든 사건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기 전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셨는데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왜 나다나엘 향해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이 참됨과 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 인간에게서 보이지 않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집, 차, 그 직장, 뭐 돈, 옷, 뭐 헤어스타일, 뭐 무슨 건강,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에 왜 돈을 들이고 왜 노력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 어떤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고 이런 것들에 투자합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보여지는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뭐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내면의 어떤 소양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삶의 시간들, 많은 노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투자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정작 우리들 향해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도 진짜 볼 수 없는 것, 혹시라도 보이더라도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참되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사람의 본성의 가장 핵심을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주머니와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그런다고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사람의 간사함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참됨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못 봅니다. 못 보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인생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에 매몰돼가지고 남들처럼 바둥바둥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볼 때 그의 간사함을 본다는 겁니다. 간사함이 있냐 없냐를 본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으면 참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이라는 것은 성경의 이 원어대로 들어가면 믿기라는 뜻이 있어요. 믿기라는 게 뭐죠? 믿기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 그 미끼를 물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무슨 뭐 심리학적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뭘 만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그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대상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간사함인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든 아니면 세상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든 어떤 식으로든 미끼를 던지는 삶이 간사함인데, 이런 간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간사한 사람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우르르 가면 저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럼 저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미끼를 던져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이게 간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그 안에 있으면요 그것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거, 그러니까 가치 기준도 없고, 뭐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이용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어요. 자기 중심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휩쓸리되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참되다. 겉과 속이 똑같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들은요, 간사한 사람들은 자기가 간사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다 자기가 미끼를 던져서 낚시를 해서 큰 고기를 낚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걸 자기는 하고 있다, 자기는 할 수 있다, 자기는 능력이 있다, 자기는 유능하다 라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간사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간사하다는 것과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참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간사하시잖아요. 저도 간사한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간사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간사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옆에 사람들 다 이용하고 다 그렇습니다. 간사한데 이 간사함을 떠나서 참되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참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간사하지 않았기, 100% 간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간사해요. 간사할 수 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은 진리를 붙잡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자기의 인생의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의 가치를 다른 것들의 어떤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성자처럼 살고 세상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천사처럼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간사함이 없는 진실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참됨이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함, 다시 말해서 다른 것들의 유혹,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기준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내가 사람들처럼 지금 현재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향해서 간사한 사람들은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얻기만 하면 내가 이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간사한 사람들과 다르게, 내게는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방법도 결과도 과정도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다음 아름다운 방법을 선택해야만 된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기준을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간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간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택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간사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나를 잘 알고 남들 잘 알고 내가 세상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 똑똑하게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간사하기 때문에 진리를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참됨과 간사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자마자 칭찬하고 나다나엘은 그것 때문에 의아합니다. 오늘 좀 마지막 이 참됨과 간사함, 이게 결론이라면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인생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철저한 혼자의 시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 둘러앉아 있고 그런 곳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사막 지역의 건조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나마 그 건조하고 이 척박한 땅에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그늘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나무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밑에 사람들 그늘이 지니까 그곳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 될 때에 비로소 자기가 보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의 본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악함,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자꾸 보고 있고 누군가 관찰하고 있으면요. 자꾸 꾸미고 거짓으로 아니면 보여지는 모습들을 자꾸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이게 감추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 절대 고독의 시간에는 인간으로서 존재론적 고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고 있지? 나의 부족함, 나의 후회스러운 인생, 나의 정말 뭔가 죄악된 어떤 내가 죄악을 심어서 지금 죄악의 열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구마 넝쿨처럼 막 올라오는 이런 현실,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언제 밀려오냐면 철저한 고독의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고독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술 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독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쾌락과 유흥과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돼요. 뭐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이 존재론적 고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바쁘게 살고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이제 꾸며내면서 사는 거지.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철저한 고독,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갖게 되는, 내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철저한 고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 다락방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어느 골방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가 혼자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직장에서 혼자 잠깐 시간을 내서, 또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어떤 자동차 안에서, 아니면 무슨 버스나 어떤 대중교통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는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서 나의 이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 1분의 시간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나의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고독의 시간에 철저하게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만을 쫓아서 살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막 겁주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겁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보고 계셔. 너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너 이걸 하나님께서 정지하실 거야. 너가 이런 죄를 짓는데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막 이렇게 겁주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는 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런 게 난 너무 화가 나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끄럽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자 부름받고 기름 부은 게, 그게 사역자인데,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중간쯤 어디로 있다고 착각하는, 그게 교황이 그랬고요, 추기경들이 그랬고, 과거 중세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중세시대는 천주교밖에 없었잖아요. 천주교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따라가더라고요. 천주교의 그런 교황 제도 같은 걸 따라가더라고요. 교회가 크면 자기가 무슨 교황인 줄 아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 겁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너 이거 잘못하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나를 감시하고 지시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바라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면 나는 감시당하는 거지만, 누군가 밖을 향해서, 내 안에서 밖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혼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고독 안에서 철저한 존재론적 고독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셨을 때, 그때 나를 향해서 너가 잘 살아가고 있나 판단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시는 겁니다. 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의 그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른 시간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 악한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나의 이 고독하고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이 시간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해서, 괜찮아, 너 좀 더 즐겁게 살면 돼, 좀 더 남들처럼 대충 살아봐, 남들은 그렇게 해서 다 행복하잖아,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를 봤는데 꽤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그 순종과 인간들의 어떤 호기심과 인간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와 보라 그 음성이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고, 그 소통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너무 혼자,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끼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뭔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어떠한 형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너를 안다, 이 얘기를 제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나다나엘과 이 빌립이라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어떤 상황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킨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